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의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을 우리가 그 길로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이웃 친구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거 엉어리 막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일하는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왜 이 회사에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받을 수 있고,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처럼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대통령 후보 중에 여자 후보의 딸이 교회 열심히 다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낙태에 대해서 문제가 안 좋다라고,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자, 대통령 후보인 그 딸은 기분이 나빠서 그 교회를 가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낙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낙태 괜찮다, 동성애 괜찮다 모인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에도 목사님 낙태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성애 또 괜찮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목사는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성경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은 왜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목사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으로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참으로 십자가 사용은 무섭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 때에 십자가를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냥 자신의 나라를 위한 그런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 사형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로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피에 묻혀진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계신 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상식적으로 앞으로 좋은 자리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지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를 원치 않고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의 그 삶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수록 그 마음은 불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자연히 용기가 생기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안다면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대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삶이 용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모습을 고난에 대해서 우리도 담대히 누구를 본받으며 나아갈 것인지 첫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은 누군지 구체적으로 시골에서 왔다라고만 구레네에서 사는 구레네라는 시골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이 되어서 꼭 6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멀리에서 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 중에 시몬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에 그도 그곳에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라고 궁금해서 가다가 로마 병장이 자연히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빨리 가야 되는데 보니까 시몬을 보니까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택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지시에 명령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복음서 내용에 보면은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뭐 그런 것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다. 십자가 세워지는 곳까지 그냥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나의 가족도 아니고 로마 앞에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조용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좋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져서 내 옷에 피가 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따르다 하는 것은 억지로 어느 조건이 좋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무조건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곳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이 억지로 졌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밖에서도 억지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명령한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자신있게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억지로 맞지 않아도 괜찮아. 내 뜻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오는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쉬십시오.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왔던 베드로에게 참 어울리는 그런 모습인데 베드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했던 제자들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인데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제자가 아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 병을 고침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였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어떤 사람 그냥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배불러지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 병도 없고 건강하다면은 병이 있으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을 따르다라는 것은 그 의미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시몬이 그는 주님 앞에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치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였던 그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하는 그 모습에 희생을 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따르다, 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은 참 좋습니다. 따르고 희생하는 것.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유익이 없으면 따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 가지, 로마에 있는 시몬에게 우연히 그와 같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시몬의 아들 이름이 둘 중에 한 명은 알렉산더, 한 명은 루포였습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바로 시몬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시몬의 아내, 이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기를 루포에게 안부하고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나의 엄마와 같다라고, 영적인 엄마라고 부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나온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름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다라는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발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시므온이라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바로 시몬을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에서 하나는 시몬이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시몬이 고향에 들어가서 구레네에 있는 루기오라는 그 친구를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라는 것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다,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경외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백성도 있었고 여자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고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불쌍해서 울고 있었을 때 그때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멋이 스스로 한 것이 그 뜻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그것은 바로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마음에 그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와서 압제하였을 때 지금은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는 자연히 그들을 동일히 여기지 않고 다 압제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낫다. 그 말은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가 와서 전쟁에서 일어났을 때에 먹을 식량도 없고 하여서 자연히 아이들을 또 잡아서 삶아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더 낫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엄마는 아이를 뺏긴 엄마의 마음, 심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불쌍합니다라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라는 것은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깨끗이 씻고 회개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에 대해서 두고 예수님만 내가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숨겨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끗이 회개하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른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둘이 같이 따라옵니다. 따르다라는 것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떠남도 있어야 됩니다. 따르길 원한다면은 떠남이 있어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9장의 내용에 보면은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나는 집이 없다. 너 잊지마. 고난을 각오할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 얘기 듣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따르면 잘 먹고 치유받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로 갈 수 있겠니?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복을만 얻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곳이 복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부모와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따르라고 내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지금 당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밭에 소가 쟁기질 하면서 길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길이 고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르는 곳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그 내용에 보면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영원히 1년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을 치료해 달라고, 암을 수술해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만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생을 받으려면은? 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네가 대단하다. 율법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 부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라고 하였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 6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합니다. 집을 다 팔고서 버리고 따르라 라고 하였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부분 유행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팔자가 나빠져서 나쁜 팔자가 좋은 팔자가 되는 것,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해지고 모든 것들을 물질을 다 버린 후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결국 절망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나는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부재를 많이 하여서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배불러 먹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나는 잘 살고 그래서 너를 도와줬어, 네가 배부를 먹을 수 있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는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아무것도 없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따를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은 모든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부자로 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그는 예수님은 물질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물질의 욕심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신 것은 우리의 죄 값을 갚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고 자신감이 있습니까? 따를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게 된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결단코 사용하지 마시고 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의 잘못된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어서 체험받고 더 열심히 담대히 나아갈 수